지난주일부 제목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다윗의 제목인데 오늘 또 같은 본문 같은 제목입니다. 다윗이 뭐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파렴치한 짓도 했었고 보통 사람은 흉내도 못 댈 못된 짓도 한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다윗을 위해 통해서 내 뜻을 땅에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흔히 말하기를 다윗은 하나님의 눈동자다 그래요. 어떤 사람의 눈을 보면은 그 사람의 진심을 안다는 겁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전문인들은 사람 눈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순수하냐, 오염됐냐, 그 사람이 몰입했냐, 눈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의 눈동자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자기 뜻을 펼치시라 했던 것 중에 우리가 이 돕는 문제, 사람을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을 돕는 일에 다윗이 남다른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런 참 귀한 본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것 같아요. 사무엘상 30장 1절입니다. 1절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이 지금 한참 사울한테 쫓겨다닐 때입니다. 동가식 서가숙 하면서 정말 초상집 개처럼 헤매고 다닐 때인데 근데 다윗을 따르는 동지들이 또 600명이 모였습니다. 가족들 제하고 아주 전선에 나갈 수 있는 동지만 600명이니까 처자식까지 합치면 1000명이 넘는 간단한 숫자가 아니지요. 그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600명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이제 사건이 일어난 무대가 시글락입니다. 시글락이 아주 국경 저 변두리에 숨어 살 만한 변두리입니다. 이 시글락입니다.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아멜렉은 마적단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중국에 마적단 있지요. 취약지구에 민가를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다 뺏고 하는 그런 마적단 비슷한 패들이 아멜렉 패들인데 다윗과 그의 모인 동지들 600명이 출정 나갔다 온 사이에 다윗 가족들이 있는 마을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2절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마을을 불태우고 처자식을 몽땅 잡아가지고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잡아가서 종으로 팔아먹는 겁니다. 한 사람당 얼마. 그래서 종으로 팔아버리고 마을은 불태워버리고 거기 있는 재산은 몽땅 싣고 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좋은 사막지대란 말이에요. 그 데리고 가버려서 팔아버리면 찾을 길이 없는 거이지요. 누가 와서 어디로 데려갔는지 종잡을 수가 없지요. 3절 말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얼마나 낙심하고 슬펐던지 밤새 울다가 지쳐서 기운 없어 못 울 만큼 울었다는 거이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나갔다 온 사이에 처자식이 다 붙들려가 버렸으니 마을은 잿더미가 되고 처자식은 흔적 없어졌으니 낭패 난 겁니다. 그런데 참 이 군중심리라는 것이 무서워요. 한번 군중심리가 확 불타오르면 사리 분별이 없어지고요. 엉뚱한 희생자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그 1910년대 일본 동경에 대지진이 났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집이 불타고 무너지니까 엉뚱하게 조선 사람들 한 5천여 명을 일본 사람들이 죽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길에서 개패듯이 패 죽이고 창으로 찔러 죽이고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 뭐 이래가지고 지진이 나가지고 희생됐는데 엉뚱하게 조선 사람이 피해를 본 거이지요. 군중들이 한번 분노하면요 사리도 없어지고 심각합니다. 어떻게 됐냐면은 6절 말씀.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사람들이 그 분노와 슬픔이 빗나가 버린 거예요. 이 지도자 잘못 만난 탓이다. 왜 하필이면 시글락에다가 진쳤냐? 응? 당신이 왜 안 올 때를 와가지고 우리 처자식이 다 종으로 팔려갔지 않냐? 이깟 지도자는 없애버리자 하고 이 돌멩이를 들고 다윗을 쳐 죽이려는 겁니다. 자기 믿고 따르던 동지들한테 그렇게 돌멩이 맞아 죽으면은 이게 뭐 어떻게 됩니까? 참 절대절명의 순간인데 사람이 그런 때에 그 사람의 본질이 나타나요. 그 사람의 깊이, 인격, 신앙, 됨됨이가 험한 꼴 당했을 때 그 사람의 깊이가 나오는 겁니다. 평소에야 다 좋지요. 평소에야 다 뭐 사람들이 다 자기 속에 있는 내면을 다 가리우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급한 자리에서 다윗의 본질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다윗의 본질이에요. 아주 급하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의지하고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일관되는 겁니다. 사울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이 밀려드니까 사울이 다급해가지고 무당 찾아봐라. 지난주에 살폈지요? 어디 쪽집게 무당한테 알아봐라. 이거 어떻게 헤쳐날 길이 없냐? 그 급한데 무당 찾아가가지고 물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저한테 전쟁하다 죽으면 괜찮다 치고 자기 믿고 따르는 그 동료들, 부하들한테 돌 맞아 죽으면 이건 뭐 인생에 이건 어마어마한 이거는 재난이 밀려오는데도 다윗이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요. 왜냐?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가지고 소연한 겁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여기에 다윗의 근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8절이지요.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누구한테 물었다고요? 여호와한테. 딱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 사울은 누구한테 물었습니까? 무당한테 물었단 말이에요. 사울과 다윗이 둘 다 출중한 사나이인데 다윗도 사울도 완전히 바닥의 농민의 아들로서
바닥에서 올라온 아주 참 불세출의 사나이들입니다. 사울은 창덩지기 명수지요. 창 한 자루 가지고 농민의 아들로서 당대의 왕이 된 사람이고, 다윗은 돌팔매질의 명수지요. 돌팔매질하는 그걸로 골리앗 쓰러뜨리고 당대에 이제 왕이 된 사람인데, 둘 다 엇비슷해요. 어디서 왜 사울은 실패한 왕으로 끝나고 다윗은 성공한 왕으로 남게 됐느냐? 그 점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절대절명의 자리에서 사울은 무당 찾아가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깁니다.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8절 다시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너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영적인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 참 지도자의 자기 확신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9절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600명이 가서 부솔 시인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으되, 그 발자취를 흔적을 찾아서 달려가는데 한시라도 빨리 찾아내야지, 만일에 끌고 가서 종으로 팔아버리고 하면은 구출을 못하지 않습니까? 밤낮이나 달릴 겁니다. 밤낮으로 막 숨 돌릴 겨를 없이 달리니까 어느 정도로 시간을 아끼며 쫓았느냐 하면은 거기 10절에 나타납니다.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너무 바쁘게 막 달리니까 지쳐가지고 체력이 안 되는 사람들 200명은 도저히 못 따라와서 남은 거예요. 나머지 체력이 감당돼서 따라가는 사람 400명을 데리고 뒤쫓는 겁니다. 그런데 요 11절이 요점입니다. 11절. 11절 속에 다윗의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먹을 떡을 주어 먹게 하여 물을 마시우고,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 가는데 사막 한가운데 소년이 한 명 버려져 있는 거예요. 병이 들었는 소년을 사막에다가 내버려 버린 거예요. 그 주인이 에이 이왕 주사 죽을 애 하고 팽개 쳐버리고 가버리고 사막 한가운데서 병든 소년 한 명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600명 중에 200명이 낙오할 정도로 서둘러 달리던 길이니까 통각을 다투는 걸음인데 그 소년을 돌보는 거예요. 400명이 머물러가지고 물 마시우고 떡 먹이고 걔를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급한 마음에 어렵지 않습니까? 내필라도 우리 자족 찾아온 뒤에 돌보든지 하지. 이럴 게 정상인데, 가족도 중요하지만 길에서 만난 죽어가는 소년을 우리가 살려야지. 물 마시고 떡 먹이고. 그리고 12절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 무화과가 치료제입니다. 무화과가 원기를 회복시켜주고 몸의 독소를 빼내주고 무화과가 이 치료제.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낮사흘 밤사흘을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네게 속하였으며 어디로 서냐? 가로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멜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다윗이 이제 살린 뒤에
네가 웬 소년이냐? 어째 이렇게 사막 한가운데 있었니? 그랬더니 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아멜렉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종살이 했는데 사흘 전에 내가 병이 드니까 주인이 나를 팽개쳐 버렸습니다. 고단 말이 여기 중요한 겁니다. 고단. 고단 말 듣고 말이지 다윗이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이런 걸 천우신조 그래. 선한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이지요. 고단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멜 남방을 침노하고 그다음 뭐라 그랬지요?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시글락이 어떤 마을입니까? 다윗과 그의 가족들이 붙잡혀간 마을이다 이 말이에요. 그 소년이 자기들 가족들 끌고 가는 그 패거리의 종으로 있었던 소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 패거리의 근거지를 다 아는 거예요. 본거지가 어디고 어디를 가면 찾고 다 아는 거예요. 걔가. 그 다윗이 완전히 뭐 아주 뭐 살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뭐 깜짝 놀랐겠지요. 15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그 군대에게로 인도하겠느냐? 그가 가로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붙이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으로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이 군대에게로 인도하리이다. 그 소년이 길 안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버린 그 아멜렉 패거리 그 마적단 같은 패거리에 본거지를 아니까 그리 가가지고 다 포위를 했는데 포로 많이 잡아왔겠다. 재물 많이 뺏어왔겠다. 좋아가지고 흥청망청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걸 기습을 했어요. 기습을 해가지고 가족들 한 명도 안 가르치고 몽땅 구해내고 가족들만 아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수집했는 재물 몽땅 다 제끼된 거예요. 이런 걸 이 웬 떡이냐. 웬 떡. 응? 이건 뭐 찰떡이지. 떡 중에도 이건 찹쌀떡이지. 가족 다 찾았지요. 재물 몽땅 찾았지요. 완전히 뭐 요즘 그걸 뭐라 그럽니까? 대박 터진다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 소년 길가에 버려진 소년 한 명을 정성을 다해서 구하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소리 없이 나눈다는 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다 이거예요. 성경에서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뭘 좀 돕는다고 요란 떨고 선전하려고 그러고 PR하려고 그러지 말고 생색내지 말고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에다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거니까 돕는 일, 나누는 일, 섬기는 일 이런 걸 하라. 이 다윗이 이런 점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물도 있고 약점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다는 핵심이 뭐냐면은 그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25절의 경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말씀. 사도행전 2장 25절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누구지요? 주를 배웠음이며 다윗은 늘 자기 앞에 계신 주인 보이지 않는 주인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은 공공할 때 절박할 때 언제든지 자기 앞에 자기 오른편에서
자기를 지켜주시는 주인을 바라보고 시련을 견디고 고난의 시절을 이겨나간다. 나간다. 자기 앞에 있는 주인,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완전히 영적인 깊이가 있어서 오실 메시아를 항상 앞에 모신 겁니다. 다윗이 무슨 생각했느냐? 나는 왕이지만은 잠시 맛보기다 이게. 진짜 왕중왕은 나 앞에 오신다. 나는 진짜로 오시는 왕을 길 닦는 길잡이다 이게. 나는 잠깐 하는 영화로 말하면 조연, 찬조 출연하는 사람이고 주연 되시는 왕중왕은 나 앞에 오실 분이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항상 나 앞에 보고 나간다. 이 다윗의 영적 세계예요. 이런 깊이, 이런 신앙 고백,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한 생상 살면서 이런 신앙이 참 소중합니다. 마가복음 1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32절 말씀에 다윗의 그런 신앙을 우리가 본을 받아야 하는데 세상 살면서 험한 일, 굳은 일, 막막한 일이 많지요. 저도 이제 금년이 나이가 이제 먹을 만큼 먹어서 한 65이 됐는데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 옛날 같으면 죽을 나이잖아. 이거 참 이제 남은 인생은 은혜로 사는 것인데 이거 참 잘해봐야지. 그동안에는 너무 연습도 많이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영 시원찮았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마가복음 10장 32절 이런 말씀이 참 우리 신앙생활에 좋은 기준이 됩니다. 다윗이 그 사울이 다윗을 못마땅해 가지고 다윗을 시기해 가지고 직접 죽이려고 들었는 게 5번입니다. 창으로 쫓겨난 방에서 창을 던져 죽이려고 2번 그랬고 죽이려고 했는 게 번번이 다윗이 참 그런 사지를 번번이 벗어나면서 얼음판 위를 걸어가듯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 속에서 다윗이 마음속에 항상 앞에 모셨던 앞으로 오실 왕중왕 그 주인의 뜻을 마음에 담고 살았다는 거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거지요.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뭡니까? 앞에 서서 가시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2번 갔습니다. 2번. 첫 번째는 민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환영하면서 호산나는 왕을 영접할 때 그때 하는 말이 호산나입니다. 민중의 왕으로 슈퍼스타로 백성들이 아주 환영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했지요. 6월절에 갔습니다. 2번 다 6월절에 예루살렘 가셨는데 지금은 2번째 갈 때입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호산나 영접받으면서 민중의 아주 슈퍼스타로 들어갔는데 2번째는 어떻게 가셨느냐? 죽으러 갔어요. 죽으러. 십자가의 죽으러. 6월절 희생양으로 죽으러 가시는 길입니다. 지금. 죽으러 가는 길인데 이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그다음 뭐이지요? 앞에 서서 가시는데 아니 이런 부분 읽으면 은혜 받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많고 편한 날보다가 힘드는 날이 많고 햇빛 뜨는 날보다 진눈깨비가 오는 날이 많은데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 앞에 서서 가시는 분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 있단 말이야. 우리 앞에 서서 가시는 분. 여러분
나이 벌써 50, 60 넘어서면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요. 아, 인생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인생 산다는 것이 햇볕 뜨는 날보다 궂은 날이 많고, 나한테 좋은 사람보다 나한테 해코지 하려는 사람이 많고, 인생은 마치 장애물 경주하는 것과 같아. 한 장애 넘어서고 이제 편할까 했는데 더 큰 장애가 오고, 인생은 마치 지뢰밭을 가는 것과 같아요. 조심조심 가지 않으면 너미 깔아놓은 지뢰에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판판히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우리 한 발 앞장서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지성으로 마음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인가 여유가 생기면 나누고 베풀고 도와주고, 먹을 게 생기면은 아, 이거 갈라 먹으라는 기구나, 갈라 먹고, 혹시 먹을 것 떨어지면 아, 체중 조절하고 다이어트 하라는 기구나, 그래 생각하고 몸 관리하고 앞장서서 가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자 이게. 그러면 우리 길에 지뢰를 밟지도 않을 끼고 장애물에 깔리지도 않을 끼고 우리 한 발 앞서 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붙들고 나갈 수 있다. 우리가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다윗의 후배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